새로운 또 책, 새로운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나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요나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남겨졌습니까? 항상 이제 책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많은 것을 뭐 기억하기보다 내가 묵상했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만큼은 꼭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만 기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고민했던 내 삶의 문제와 연관되었던 그 상황과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 계속 이것이 어떤 그 상황 속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겨날 때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나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남겨진 삶 가운데 영원하게 하나의 말씀으로 잘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히브리서는 좀 길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도 한번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히브리서만큼은 꼭 한두 개 말씀은 꼭 마음속에 좀 담고 특별히 삶과 연관시켜서 잘 담아서 히브리서 그런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꼭 마음속에 좀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은 히브리서를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히브리서가 마치 그 요나서 5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했던 그 4장까지 이야기를 아주 더 선명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성경 본문을 택할 때 뭐 아주 진지하게 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택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약의 그 서신서를 꼭 다루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거의 다 다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좀 길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냥 선택을 하고 말씀을 좀 읽는 중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것은 요나서 5장이다라는 마음이 너무도 강하게 들었어요. 구약의 선지서하고 신약의 서신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는 성경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구나라는 믿음이 더 생겼어요. 어떤 뭐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도 히브리서를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충분하게 들려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위로가 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요나서가 기록이 돼 있겠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지 않고 그는 성공했어요. 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성전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요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실패와 승리가 있는데요. 실패와 승리는 실제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승리와 실패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신앙의 승리와 실패더라고요. 신앙의 승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야기는요,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핍박과 또 핍박을 통해 생겨나는 고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혼돈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아마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역사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해요.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 없는 그냥 그런저런 삶을 그냥 겨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갖고 살아갔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혼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갔고,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의지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혼돈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과거에 1세기에 있었던 그 핍박과 또 요나가 경험했던 고통과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혼돈이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어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겨우 교회 이름만 등록해놓고 그냥 교인으로서 겨우 그럭저럭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씩 예배를 멀리 하더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신앙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처럼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만 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 이 혼돈은 다 거쳐가겠지. 아니요, 절대 거쳐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다음 주에부터 하면 되겠지. 다음 달부터 하면 되겠지.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런 마음 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혼돈이 우리 가운데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지 붙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요, 단순한 이야기의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알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암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가슴의 언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혼란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돈 속에 빠졌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신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아주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바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 그런 시간이 정말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이론가가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를 그대로 실천했던 행동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뭐로 전해주었습니까? 그대로 삶의 형태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이야기를 누가 증언을 합니까? 사도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적에는 자기 조상들에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던져졌던 이 메시지는요,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날 뿐이에요.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지 못해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희미하게 바라봤던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그 흐릿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흐릿해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흐릿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를 알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흐릿한 삶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흐릿한 그 모습 때문에 때때로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혼돈이 빠질 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이야기는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전해졌어요. 저는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시험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면서도 하나님 목표는 그거였어요. 시험하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나를 의지하나?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광야 속에서 다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실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뱀한테 다 물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피할 길을 주시네요. 뭐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노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뱀을 볼 때 뭐가 생겨납니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국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굉장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코로나라는 상황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질문은 한 가지예요. 이 시험 속에서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혼돈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 속에 근원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혼돈 속에 살아가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혼돈을 감추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죽음의 의미도 몰라요. 무덤 안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이 어떤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이 질병의 의미도 모르고요. 또 미래에 있을 어떤 위험한 질병이 있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혼돈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혼돈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알지 못하는 이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삶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어요. 온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겁니다. 3절의 말씀 봐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 안에는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에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만물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혼돈 속에서 어렴풋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선명하게 그 그림자의 의미,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 의미와 방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의 언어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야만 우리 속에 있는 혼돈이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길이 열렸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주 아마 강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보다요? 천사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는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 어떤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말 훨씬 뛰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더욱 아름다운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난 이유는요, 그가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대요. 뭐 이름이 아름답다고 해서 뭐 뛰어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이 붙여졌다, 뭐 호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뭐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존재의 속성이 그대로 내재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하시며 의로우신데 그냥 보통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그분이요. 사랑이 있는데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다 누구를 통해서 다 투영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가 되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1장 5절 6절의 말씀도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천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이때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훨씬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세상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천사에게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의로움이요,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저는 앞부분 6절까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 이하부터 또 1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관에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이죠. 그냥 우리가 부는 바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대요.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대요. 불꽃으로 삼았대.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했었던 얘기니까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시편 104편 4절과 5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을 삼았다라는 것은 불꽃을 삼았다는 걸 뭐로 삼았다는 거죠? 나의 사신이고 사역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설계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주인이셨고 왕이셨어요. 그 왕이신 주인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천사들은 뭐 하는 거죠? 사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삼고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설계자예요. 세상의 왕인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왕의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존재죠? 그냥 왕을 대신해서 있었던 사역자고 사신이었다라는 존재였다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역의 관점 속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세워갑니까? 당연히 그 속성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그래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어떤 나라를 세워갑니까?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이 주의 예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가는 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부족해서 불행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남아서 낭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겁니다. 낭비하지 않고 내게 남겨진 것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에 손으로 지으신 바 되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아서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단에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변해가요, 사라져가요, 멸망해 나가요. 하지만 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의지와 생각과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가슴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요,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설계와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변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위대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단순하게 눈앞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완벽한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 정치사 속에 보여져가는 그냥 사라져갈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너머 속에서 초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조금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쉽게 버릴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붙들려고 하더라도 그건 붙들려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사라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위대한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있어요. 사라져갈 역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무너져가는 예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요나가 떠올렸던 그 성전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을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단어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위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사람이요. 광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서 죽어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뱀을 바라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을요, 이 상속자들을요,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붙들고 고백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천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의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들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갈 겁니다. 혼돈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으로 붙들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오늘도 섬겨 갈 겁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기까지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과거 1세기, 과거 이스라엘 역사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 머리로 여러분 떠올리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